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줌의 카메라를 다 열어주면 좋겠네요. 카메라 닫지 말고 다 열어주세요. 이번 주 강단 제목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 이야기한 것 같아요. 두 아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 옛날에는 지금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저도 가물가물하긴 하는데 어릴 때 1년에 모욕 2번 했어요. 어릴 때. 근데 지금은 모든 집에 샤워 시설이 1개 내지 2개, 3개 이렇게 있는 집이 있어요. 매일 샤워하잖아요. 저도 매일 합니다. 제가 5시 운동하고 열심히 뛰고 샤워하고. 그만큼 달라졌다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예배도 시대가 바뀌어지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구역 예배 결론을 기억하십니까? 복음의 문화를 만들자.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줌만 열면 새벽 예배도 할 수 있고 찬양 예배도 할 수 있고 수요 예배도 할 수 있고 철야 예배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혼내는 게 아니고요. 꾸짖는 게 아니고요. 중직자 핸드폰만 열면 참석할 수 있는데 안 들어온다니까. 새벽 예배 6시입니다. 다 들어오십시오. 수요 예배 직장 갔다 오시면 핸드폰 열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훨씬 우리보다 선진국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그런데 그 나라들은 영적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마약, 음란,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 이유가 복음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예하고 복음을 뭐 했다고요? 불순종했어요. 작은 아들은 아니요 하고 뉘우치고 순종했어요. 왜 미국과 일본과 유럽 나라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빠져 있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 31절, 32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누가 받아들였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세리하고 창녀가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들은 왜 구원받았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늘 예배 앞에, 줌 앞에, 오늘 강단 앞에 있는 나와 여러분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을 그냥 대충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느 가정에 온 가족이 예배를 다녀요. 온 가족이. 근데 신랑이 혼자 예배를 하고 심심해. 심심해서 못 살겠다 그래갖고 교회를 왔대잖아요. 그 사람 은혜 받을까요? 심심해서 교회 왔다니까요. 부인도 없지요. 자녀들도 없지요. 개새끼도 없지요. 심심해서. 혹시 여러분 심심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2주간 교회로 못 오니까 내가 왔는데 울었다니까요. 얼마나 교회를 가고 싶은지. 끝나자마자 저 여기 왔어요. 딱 12시 되자마자 여기 왔다니까요. 와서 울고 갔어요. 너무 교회가 오고 싶더라고요. 너무. 이 2주가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 불순종한 것과
순종한 것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복음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나와 여러분이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이 축복을 거부한다니까요. 오늘 본문 31절 32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복음을 안 믿었다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기억하겠죠.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보면 세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울 때 이스라엘 민족의 피를 빨아 믿는 그런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한 세리입니다. 로마의 지령을 받아 세금 받아 먹는 세리들이라니까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창녀, 세상 사람들이 올라래꼴래하는 그런 여인이 뭘 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철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언제 자라냐? 누워있을 때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TV 앞에 앉아있을 때 자라지 않습니다. 딱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그 들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리도 받아들인 그 복음, 창녀도 받아들인 그 복음, 오늘 우리 복음제일교회 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큰아들이 포도원을 가라고 했어요. 간다고 했어요. 근데 안 갔어요. 둘째 아들 포도원에 가라 그랬어요. 노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포도원의 밭에 갔다 그랬어요. 별 이야기 아닙니다. 아무 이야기 아니에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 자녀들한테 이 더운 날 가게 가서 뭐 사오라 그러면 내 그런 자녀도 있지만 뭐라 그래요? 핑계 대잖아요. 더운데 가지 말자고. 별 이야기 아닌데 복음으로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단어잖아요. 한 끗 차이잖아요. 순종과 불순 한 끗 차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한 끗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멘 해놓고 불신앙하고, 불신앙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또 믿는 우리들마저도 이 최고의 축복을 등한히 합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에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 예배 30명 40명 우리 교회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6시 줌만 딱 열면 들어오거든요. 줌을 보고요, 목사님 거기 어디예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치가 약간 바뀌니까 좋은 데 갔나요? 그러더라니까요. 이 줌만 보고도 그만큼 관심이 있어요. 또 제가 농으로 줌을 비춰주니까 그 농으로 비친 것보다 좀 다른 분위로, 그래서 제가 또 벽을 또 이렇게 줌으로 옮겨서, 뭐가 빛에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해답되시는, 내 인생을 제쳐하고 계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세리도 받아들인 그 복음, 창녀도 받아들인 그 복음, 나와 여러분도 이 복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31절과 32절 두 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에 끝내 뭐하지 아니하여 영접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힘듭니까? 가끔 고백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여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하려니까요. 힘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여 속히 오시옵소서. 세리도 믿는 그 복음, 창녀도 믿는 그 복음. 그런데 바리새인, 그런데 유대인 그 복음 거부한다. 오늘 순종했다 별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었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코로나 시대에도 복음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새벽 예배도 들어오시고 아멘, 철야 예배도 들어오시고 아멘, 찬양 예배도 들어오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2절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의 왔거늘 너희는 그를 뭐하지 아니했다고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먼저 6개월 세례요한이 왔는데 안 믿는 거예요. 전도자를. 여러분 오늘 믿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누구도 구원받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 세리, 그 어마어마한 여인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똑똑하다고 지식인들이 이 복음 거부한다니까요. 2021년 벌써 전반기가 후반기 7월 달이 끝납니다. 다음 주면 8월 달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한 사람들을 봐봅시다. 저는 이 단어를 딱 붙잡은데 순종의 사람 노아가 딱 떠올리더라고요. 노아. 온 세상에 비로 말미암아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 노아는 언약 붙잡고 어디다가 집을 지어요? 방주를 지어요? 어디서 방주를 지어요? 산꼭대기. 좀 배운 사람 그 노아를 보고 뭐라고 선포해요? 미친놈이라 그래요. 코로나 앞에 오늘 예배한다. 미친놈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뭐하지 않아요? 주님이 허락해야 돼요. 몸과 영혼을 멸하는 그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돼요. 중직자인데 줌으로 예배했는데 안 들어오는 사람 많다니까요. 이걸 핍박이라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책맹이라 그러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줌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 렘넌트가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평신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직자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이전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무엇 중에 내가 잉태됐다고 고백하죠? 죄악 중에 잉태됐다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을 정확히 보잖아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잉태되는데 그 다윗이라는 전도자는 죄 중에 내가 잉태됐다 그랬다니까. 죄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있다니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도록 종교인들, 불신자들 이 복음을 대충합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주 무기가 뭐냐? 계속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합니다. 노아 시대에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동네에다 집을 지으라 그랬으면 욕 안 먹었어요. 그런데 아라락산, 저 러시아에 있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이 시절에 특히 지금 열대야. 저는 가끔 우리 집에 에어컨, 큰 방에 에어컨 하나 있어요. 거실에 에어컨 있는 방은 천국이라 그러고 거실은 지옥이라 그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코로나는 이 재앙 시대에 정말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장들이 모일 때 줌이라는 이 문화가 또 다르게 예배를 성공하도록 만들어보자. 그래서 새벽 예배도 6시에 오픈했다니까요.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요. 4시 반에 일어난 차이하고요 5시 반에 일어난 차이하고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을 꺾으십시오. 우리 집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십시오. 여러분 직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십시오. 그게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안다면 신앙생활은 어디 가든지 살아남습니다. 신앙생활은 직장에 가도 교회에 가도 가정에 가도 똑같이 누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희미하게 알고 영적 전쟁을 희미하게 아는 사람, 직장 가도 힘들고 가정 가도 힘들고 교회 가도 힘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이 분명하면 직장도 교회도 가정도 누림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현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세상을 뭐라 그랬죠?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무대 위에 와라.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잡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기록해 놨잖아요. 옛뱀, 사단, 마귀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가족이 이 더운 여름에는 만지거나 뭐라 그러면 뭐 심부름 시키면 짜증나요. 흑암 꺾어야 돼요. 가족인데도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별거 아니데 삐치고 별거 아니데 서운하고 별거 아니데 섭섭하고. 주님 오신 날까지 뭐 해야 돼요? 영적 전쟁해야 돼요. 나에게 역사한 흑암, 우리 가정의 역사한 흑암, 우리 교회의 역사한 흑암, 우리 민족에게 역사한 흑암 꺾으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욕하고 국가를 위해서 야단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의 형에서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관심이 노는 데 관심이 있어요. 야곱의 형은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죠? 사냥꾼. 감은 잡아요. 감은. 복음과 관계없는 인생. 야곱은 인본주의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을 하는 사람이에요. 같은 형제인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는 이 시대에 줌이라는 예배가 생겼습니다. 이 줌으로 새벽 예배, 수예배, 철야배 다 소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스템을 다 갖췄다니까요. 조금만 여러분 관심 가지면 6시 새벽 예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 체크할 거예요. 다 들어오십시오. 다윗 임금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다윗의 음식은 뭐였어요? 저는 여름쯤 되면요 언제나 선한 수박이에요. 하여튼 수박을 너무 좋아해요. 다윗은 안지나 선한 뭐요? 눈물이 뭐가 됐다고요? 음식이 됐다 그랬어요. 다윗은 눈만 뜨면 우는 거예요. 눈만 뜨면 기도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핍박하니까, 남들이 나를 핍박하니까 이 나쁜 놈 나를 욕해? 그러지 않냐고. 저 핍박의 소리는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믿음이 달라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 노합니다. 방주 지으라니까. 아니 어떻게 주님 바닷가에다 지어야지요? 불신앙 할 만도 하는데 순종을 했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시다. 순종합시다. 내일 아침부터 주님이라는 예배 다 들어오십시오. 핸드폰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언약 붙잡고 무엇을 깨달아야 승리하는가? 깨달은 사람. 큰 아들은 아멘하고 불순종했고, 작은 아들은 노멘했고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가문, 개인, 가정 속에 있는 저주 재앙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도요, 가문에 흐르는 개인의 영적 문제 있는 이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머리 쓰고 인본 쓰고 별것 다 해도 유전은 차단되지 않습니다. 언약 붙잡고 뭘 깨달아야 승리하는가? 우리 가문에 분명히 재앙이 이월된다. 그렇다면 우리 가문에 이월되지 않도록 계속 24시 뭐를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사단이요 수시로 들어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가문과 개인과 가정에는 분명히 사단이 찾아온다니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45절부터 48절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나온 내 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내 집에서 나와서 다시 내 집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보니까 새벽 예배도 안 하죠. 기도도 안 하죠. 불신앙하고 있죠. 들어왔는데 몇 명 들어왔다고요? 저보다 더 누구요? 저보다 더 뭐요? 악한 세력을 데리고 들어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계속 가정에서 계속 가문에서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십시오. 악한 사단이 악랄하게 그 재앙을 갖고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남편, 우리 아빠 같은 사람 그거 고백하지 말고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 꺾고 다시는 우리 집안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얼만큼 사단이 대단하냐면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를 가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사단이 와 있다니까요.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딱 가면 사단이 와 있다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예배했다고 사단이 안 온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가도 사단이 와서 진치고 있다니까요. 왜 밥 안 주냐고, 왜 청소 안 했냐고, 별거 아닌데 시험 들어요. 시험 든 게 에이씨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사단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꽁꽁 묶일지어다.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요. 올림픽을 보고 있는데 아나운서들이 뭐라 그러냐, 어쨌든 이게 별로 긴장 안 되잖아요. 그래 막 이게 막 마음이, 그 실력이 발휘가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더라고. 긴장하니까. 그럼 뭐라고 아나운서들이냐, 누려야 되는데, 훈련하던 식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본선에 딱 가니까 긴장이 하는 거예요. 완전 초보자인 내가 봐도 저렇게 5년 동안 훈련하고 저렇게밖에 못하가 그 말이 나올 정도로 긴장해버리죠. 여러분, 긴장하지 말고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사단을 꾸짖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우리 가문에, 아니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사단이 찾아온다니까요. 명심해요. 사단이 찾아와서 집안을 자꾸 흔들어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내가 어디를 가기 전에, 이미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사단이 와갖고 나를 딱 잡고 있다니까요. 별말 아닌데 시험 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짜증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구약에는 그 이름을 메시아라 그랬어요. 이거 붙잡고 승리했다니까. 구약에 이 메시아라는 언약 붙잡고. 신약의 초대교를 한번 봐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행위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배하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성공하십시오. 이 코로나라는 이 비대면, 어쩌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핸드폰만 켠다면 일주일 내내 예배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지금 그 예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중직자 여러분, 오늘 줌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관심을 예배 속에 들어오십시오. 권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최미선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도 들어오고요, 수요예배도 들어오고요, 선부동도 들어오고요. 초신자가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중직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름, 제가 카톡을 보면 지푸라기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은 누군고, 지푸라기. 근데 어느 날 이 지푸라기를 알게 됐어요. 실명을 쓰십시오. 도대체 이 지푸라기 이단이 왔나? 신천지가 왔나? 근데 보니까 그 송철이 집사님이 지푸라기야.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송철이 지푸라기도 들어오시더라니까요. 우짜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코로나 앞에 주 문화로 핸드폰 여십시오. 새벽 예배 우리 렘넌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새벽 기도에
참석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렘넌트가 새벽 예배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권사님, 안소 집사님 안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번 주간에 두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보시고요.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왔다는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린 복음제일교회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줌 들어오십시오. 깨닫고 회개하고 자꾸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종교의 틀 무너집니다. 내 속에 있는 인본주의 무너집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무너집니다.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새벽 예배 몇 번 이야기했죠. 천군이란 단어와 천사라는 단어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천군은 무슨 천구이냐? 싸움하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무슨 천사냐?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입니다. 가끔 메시지에 천군, 천사, 사자. 사자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사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누가 먼저 왔죠? 사자가.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군 천사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이 완벽했는데 어느 날 희미해지니까 중세교회로 넘어갔어요. 중세교회가 복음이 완벽하다가 희미해지니까 개혁교회로 넘어갔어요. 그 개혁교회가 복음이 희미하니까 지금은 전 세계 교단화가 돼 있어요. 평신도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한국 교단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인데 다른 교단이 있으면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저도 모교회 몇 번 말씀드리죠. 모교회 목사님이 제가 한양 올 때 어느 교회 가라고 신신당부를 교단에, 이게 다른 교단 가면 구원이 없는 줄 알 정도로 할 수만 있으면 같은 교단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도 한양에 와서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교단에 찾아가서 제가 신학생이 됐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현장의 문제에 얽매여 들어가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고요? 바라보는 인생. 복음은 반복해서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반복해서 복음 듣고 복음을 사상해서 복음을 뿌리내려야 되는데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 코로나는 이것 때문에, 이 더위 이것 때문에 뿌리 못 내도록 자꾸 이상한 일을 한다니까요. 여중직자들, 여성도님들 여름에 밥하기 쉽잖아요. 예식도 하시기 바랍니다. 밥 안 해준다고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때 더울 때는 금식도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현장 문제에 얽매여 들어가게 만든다는 게 사단이. 다시 말합니다. 문제 속에 빠져가도록. 자꾸 문제에 딱 빠지면 직장에 갔는데 직장 문제에 빠지니까 직장 가기가 싫은 거예요. 코로나 이름으로 줌이라는 예배가 생겼는데 코로나 이름으로는 아는데 줌이라는 예배 이름은 모른다니까요. 시험이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새벽 예배 줌, 수요예배 줌, 철야예배 줌 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이 재앙 속에서, 이 코로나 이 문제에서 깊이 뿌리내리는 예배 성공하는 복음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 듣고 영적 진정하는 전도자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 가문에 이 재앙을 뿌리러 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디 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사단이 진을 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줌이라는 예배를 통해서 전 교인이 줌 예배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